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은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중세교회의 그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변색되고 변질된 그 상황에 기형적인 그 모습에 마르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당 정문 입구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게시하면서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이 진행됐었는데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또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라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종교라고 불려지는 이 개신교가 이제 태동이 됩니다.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존의 잘못된 어떤 세속화되고 그리고 변색되고 변질된 기형적으로 정말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나 체계에 대해서 이건 아니죠.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서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그런 어떻게 중요한 그 유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종교 개혁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신앙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신앙, 그야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신앙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타성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세속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신앙의 거칠애와 형식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은혜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금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마치게 돼도 우리는 변함없이 정말 견고하게 그렇게 신앙의 삶이 성장하고 다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처럼 받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것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기초와 그 근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성전과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분량에 이르러 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모든 것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는 자격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어떻게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개인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내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그 공급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회복과 치료, 축복과 기대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진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직분과 직책이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영광같이 어떤 기쁨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어린 아이들처럼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교개혁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자신을 재조명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야 될지를 각오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급속도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이 약점을 강점으로 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녀들, 어린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은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나 목적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막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뭐 바로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정체까지도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뭔가 목표를 삼게 되면 거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막 자지러지는 상황이 돼도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같죠. 정말 바보 같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도, 물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랑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제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둘이서 아직도 계속 신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콘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둘이서 이제 먹으면서 길거리를 지나갔었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누가 성도님이 저를 알아보고 쳐다보고 있나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이 건너편에 한 4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애가 눈이 이만하게 크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입에다 딱 들이대니까 다시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길거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아이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이 저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있으면 그게 움직여지는 대로 우리의 시선이 움직이고 우리의 자세들이 움직여진다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거 먹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쳐다보는, 불같이 쳐다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면 우리의 눈동자도 오른쪽으로 향하고,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눈동자가 향하고,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그렇게 정해지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동희 장로님 정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직할 성도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드려 주셨는데, 기도 중에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 성전에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이 성경 통독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한 2주간 후, 1주가 지나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 9월 23일인가요? 9월 말이 되면 성경 통독이 이제 일독이 다 끝납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성도님께서 그런 그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종들이 매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말이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본인의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가지고 성경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게 틀리면 다시 또 멈추고 다시 녹음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 열심과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회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준비하고 편집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내드리고, 그것도 성도들이 또 보고 읽으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매일매일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또 주의 종이 기도해 주시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 과정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생활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가면 우리의 신령이 기뻐지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목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여러분들이 받고 성령님이 가르치실 때 아멘, 저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침반에 이 남극과 북극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북쪽을 향하게 되고 남쪽을 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느 상황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다시 조정돼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갈보리 십자가 주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회로 전화했던 것 같은데 그 전화가 어떻게 돌려지게 돼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전주에 계신 한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아마 한 20분 정도 제가 그냥 그분의 막 이렇게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정말 인생이 격동 같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분 정도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부득이하게 성도님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예배 또 올라가야 돼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주중에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연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전화를 다시 드렸는데요.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주일날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그리고 이 술김에 교회에다 전화 거신 거랍니다. 얘기를 잠깐 들어봤더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언니들 둘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어머님도 93세인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고 계신데 문제는 자기가 볼 때 그 성도님 볼 때 이 식구들의 신앙이 바르지 않다고 그리고 자기한테 행한 각종 그런 오해와 갈등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고자질을 하려고 전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주일날 술이 취해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제가 20분 동안 술 취한 그냥 아주 주정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붕괴가 돼서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다 어제는 한 32분 동안 얘기를 들어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 뭐죠 음성이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에 건강한 교회를 한번 잘 찾아서 가능하면 순복음교회가 있으면 순복음교회 가셔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목소리하고 전화 마칠 때 목소리가 달라져서 누긋누긋하게 돼서 또 제가 다시 또 전화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성도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분 성도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우리 인생이 위로함을 받고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정말 어린 아이처럼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맹목적으로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반응이 분명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반응이 분명합니다. 반응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것저것 살피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안 사주는 부모님 앞에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은 아닌데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말이죠.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어머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어떡하나 쳐다보시고 뭐 그런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결국 눈물 콧물 콕 쏟아놓고 회개해야 선물이 오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고 끝나게 되는데 신앙은 때때로 우리 눈앞에 손해가 보이고 정말 틀려지는 바른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처음 신앙과 끝 신앙이 변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 보존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절대로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질책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 중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강건해도 감사, 부요해도 감사, 때로는 모자라도 감사. 우리는 신앙은 항상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응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시내티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1837년 창립된 비누 회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P&G라고 하는 그 회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창업주가 오늘 이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월리엄 프록터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제임스 갬블 서로의 그 이름을 따서 P&G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합니다. 이 회사는 원래 비누하고 양초를 만드는 회사인데 당시에 이제 어떤 군사
필요한 어떤 용품들이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면서 회사가 막 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동서지간인데요. 신앙이 굉장히 정말 깊은 신앙이었고, 그리고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려울 때 더 많은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정말 맹목적이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냥 그저 감사했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선조들인데요. 1878년에 어느 날 어느 공장 직원의 실수로 원료가 잘못 이제 들어갑니다. 비누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점심 식사를 갔다 온 사이에 대량의 그 비누에 용량이 잘못 배합이 돼서 이게 회사에 큰 경제적인 손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 이 윌리엄 프록터가 정말 누구한테 막 회사 직원한테 막 질책하지 않고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를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배합된 비누 배합이 잘못됐는데 이 배합된 비누의 질량이 굉장히 가벼워서 물에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윌리엄 프록터가 이 잘못된 그냥 그대로 손실어 버려야 되는 이 비누를 뭐라고 해서 판매하게 되냐면 물에 뜨는 비누라고 하고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불같이 일어납니다.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데 이 비누를 물에다 던져놓으면 물에서 둥둥 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기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씩 사기 시작하면서 이 P&G 회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비누가 어떤 비누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보리가 그 당시에 1887년에 처음 나왔던 그 모습이고, 지금 변형된 이제 비누로 나오는데요. 이 비누는 순도가 99%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합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세척력이 뛰어나서 그 어린 유아들에게 많이 썼던 그런 비누고요. 지금도 아마 어린애들에게 쓰는 비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누군가를 질책하고 야단쳐야 되는, 자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반응이 분명하게 처음 반응이 끝 반응하고 똑같이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반응하는 반응이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분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주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돼도 감사요, 못 돼도 감사요, 슬퍼도 감사요, 기뻐도 감사요, 부요해도 감사요, 때로는 모자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기회가 많은 5월 한 달인데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질책하고 또 분쟁할 이유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봐? 뭐 이러면서 막 싸울 수 있는, 그 분쟁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반응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본받아야 되는데요. 뭐냐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만 의지해야 본인이 사실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포기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하고 우리가 손을 딱 놓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회복과 치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그저 다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에는 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역사 고증을 통해서 나온 이 노아의 방주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창문이 하나를 향하고 있는 창문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만드는 이 방주 같지만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3층 구조의 이 노아의 방주. 그런데 이 거대한 이 배에 이 창문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앞쪽에 있는 창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조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정말 비가 내린 그 상황을 보기보다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치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활개를 쳤던 역사했던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승리의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항상 어느 순간에서든지 정말 맹목적이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분명한 십자가 바라보면서 반응을 감사의 반응으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